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같이 할까요? 날카로운 새 타작기. 날카로운 새 타작기. 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 듣고서 딱 기억나는 게 뭘까요? 타작마당이죠. 예. 이스라엘 사람들은 곡식을 추수하면 일단 어디로 가지고 갔습니다. 예, 당연히 타작마당으로 갔습니다. 예. 그런데 타작마당으로 가지고 간 곡식단에서 이제 나달을 얻기 위해서 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무슨 작업일까요? 예. 탈곡 작업을 합니다. 예. 나달을 얻기 위해서 탈곡 작업을 해요. 그러면 이 탈곡 작업을 하는데 이 당시에 오늘 말씀 이 당시에 대표적으로 두 가지 방식으로 이 나달을 얻는 탈곡 작업을 했습니다. 이런 방식과 이런 방식이 있었다. 자, 첫 번째는 어떤 방식이 있었을까요? 돌에 치는 방법. 예. 또 비비는 거. 네. 예.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첫 번째는 타작마당에 소를 집어넣어서 소가 곡식단을 밟아서 나달을 떨어뜨리는 방법을 썼습니다. 그 두 번째는 소에다가 멍에를 매게 하고 그리고 끈을 멍에와 무엇과 연결을 시킵니다. 맷돌. 다시요. 소가 두 마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멍에를 탁 매요. 그리고 끈을 탁 맵니다. 그리고 뭘 매달아요. 돌. 또요. 자, 오늘 말씀에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타작기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떨어내는 방식을 씁니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곡식단 위에 이 타작기를 멍에에 줄을 묶어가지고 타작기계를 이렇게 놓는데 그 타작기계가 소가 이렇게 쭉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타작기계가 잘 미끄러져 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절대로 안 움직이겠습니까? 그렇죠. 곡식단이 밑에 이렇게 쭉 깔려 있으면 그 타작 기계가 쭉 소가 당기면 쭉 가야 되겠죠. 마치 무엇처럼 쭉 당기면 컬링처럼. 예. 예. 한번 올림픽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쭉 당기면 쭉 무엇처럼 잘 가야 돼요. 썰매처럼. 네. 그런데 잘 미끄러지도록 이렇게 타작기를 만드는데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징은 뭐냐? 맨 앞에 이 타작기 앞에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 앞에가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렇게 위쪽으로 들려져 있어요. 썰매처럼. 두 번째는 이때는 곡식단이 쫙 빨려있고 나달을 얻기 위해서 이 썰매 같은 타작기가 이거 곡식단과 부딪혀가지고 나달이 떨어져야 되는데 그러면 무슨 장치를 해야 됩니다. 무엇일까요? 곡식단이 고정돼야 되는데 네. 그러면서 지나가면서 흩어질 건데 네. 안 보니까 네. 굉장히 그러니까 썰매처럼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썰매처럼 생겼는데 뭔가 곡식이 잘 떨어지려면 어떤 작용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어디에 날카롭고 울퉁불퉁해야 되겠습니까? 어디냐면 썰매처럼 생긴 타작기 바닥이 울퉁불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타작기 그 바닥에 곡식단과 맞닿는 그 바닥에 무엇을 붙이냐면 철을 붙인다든지 보통은 부싯돌을 여러 개를 붙입니다. 그래서 소가 싹 끌고 가면 그것이 비벼지면서 빙빙 돌면서
이제 나달과 이 투정이가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타작기를 소가 끌고 갈 때 타작기가 너무 가벼워요. 그럼 소가 막 빨리빨리 가지고 돌 거 아닙니까? 근데 좀 더 잘 작업이 되기 위해서는 이 타작기가 무게가 나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무게가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보통 두 가지 방법을 씁니다. 어떤 방법과 어떤 방법을 썼을까요? 그렇죠. 사람이 타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 중에서도 생각해보십시오. 여기 어른들이 이게 타게 되면 소가 힘들겠죠. 그럼 누가 타겠습니까? 어린 아이들이 그 위에 무게를 내기 위해서 거기에 올라타고, 혹은 그 위에 돌을 얹어서 이제 일정 무게를 유지를 해가지고 소가 그것을 원을 그리면서 타작마당을 빙빙빙 돌도록 하게 하면서 타작을 하게 됩니다. 자, 추수의 기쁨이 가득한 이 축제의 현장 타작마당에 어른들은 나름대로 바빠요. 타작마당을 손질해야 되고, 또 곡식을 타작마당까지 다 이동을 시켜야 되고, 또 타작기를 잘 만들어가지고 타작을 할 수 있는 준비를 어른들은 합니다. 그러면 이 축제의 현장에 아이들은 어떤 것으로 힘을 보탤까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타작기에 올라가가지고 자기의 몸무게로 타작기와 곡식단이 잘 비벼질 수 있도록 아이들은 거기에서 또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는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열심히 타작기를 끌고 다니는 거겠죠. 바로 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어른들도 애들도 하다못해 짐승인 소까지도 각자 제 일을 잘 해야 축제가 축제답게 되는 거죠. 역할이 그렇습니다. 방금 전에 컬링 오셨는데 저는 그거 볼 때마다 저분들이 참 화장실 청소를 잘 하시겠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예. 근데 보니까 다 역할이 있어요. 제 역할을 잘해야 우승이라고 하는 축제를 경험하게 되겠지. 똑같습니다. 그런데 타작기, 이 타작기를 여러 번 사용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바닥에 있었던 부싯돌이 닳아져서 무뎌지게 됩니다. 그때 농부는 타작기를 교체하게 되고, 그 타작기 바닥에 있는 부싯돌을 다 제거를 하고 무슨 돌로? 새 걸로 갖다가 부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교체하고 예리해진 이 바닥이 새로운 부싯돌로 부착이 된 타작기를 뭐라고 부를까요? 새 타작기. 오늘 성경 말씀에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겠다 라고 했을 때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타작기가 도대체 무슨 말인지, 어떤 용도였는지 우리가 알아야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당시나 또 예수님 이전에 농사를 지었었던, 또 추수를 할 때 타작기는 항상 사용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늘 사용하고 항상 있었던 거예요. 일상적이었던 거예요. 생활이었던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빗대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비유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는 어렵도록 하기 위해서 인용하는 걸까요? 아니면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인용하는 걸까요? 그렇죠. 비유는 어렵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데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너희들이 농사짓고 너희들이 지금 타작기 돌리는 저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라 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오늘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새로운 부싯돌로 바뀐 타작기가 바로 날카로운 새 타작기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날카로운 새 타작기가 되도록 하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내용일까요? 나쁜 내용일까요? 좋은 내용입니다. 쉽게 생각하세요. 우리 김치임 지사님께서 직원을 한 명 고용했습니다. 그 고용한 직원의 비유를 들어서 무딘 타작기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날카로운 새 타작기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예. 우리 큰 회사를 운영하고 계시는 우리 임용 시장님 318 유통. 자, 318 유통에 직원이 오셨습니다. 새로운 직원을 뽑았어요. 그런데 무딘 타작기 같은 사람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 같은 사람이 좋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처해 있는 곳에서 우리의 역할이 이가 살아있는 날카로운 새 타작기 같은 역할을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농사를 짓는 현장에서도 그것이 필요했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처하고 있는 곳에서도 우리 각자가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하는 이유는 날카로운 새 타작기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도와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를 이가 날카로운 새로운 타작기로 너희를 삼겠다 라고 하신 말씀에 이 본질적인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것을 기억해라라는 겁니다. 같이 할까요? 영혼의 추수. 즉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아라 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진리의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직업 중에 농사와 관련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는데, 농사 중에서도 특별히 농사의 마지막 끝 추수와 관련해서 말씀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9절부터 30절에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여기서 추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때, 이것을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추수 때는 바로 언제냐? 마태복음 13장 39절에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추수꾼은 누굽니까? 천사들. 세상 끝은 바로 추수 때. 추수 때는 세상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상 끝은 언제 올까요? 찬영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정답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세상 끝을 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 주변에는 세상 끝을 아느냐고 우리한테 도전해서 묻는 사람들이 있고, 자신이 세상 끝을 아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신앙에서 이탈한 사람, 쉽게 이단, 사이비의 길을 걷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장 7절 말씀에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냥 우리가 알 바가 아니에요. 알지 말으라고 그랬으니까.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누구만 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세상 끝은 누구의 뜻이냐? 하나님 아버지의 뜻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말해서 잘못된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말하면서 예수님의 비유와 요한계시록 안에 감추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의 비유와 요한계시록 안에만 있다면 창세기, 출애굽기, 시편, 사도행전 우리가 다른 성경들을 왜 배워야 될까요? 예수님의 비유가 나오는 마태복음과 요한계시록만 공부하면 되지 나머지 성경책을 뭐하러 공부해야 될까요? 그거는 말이 안 됩니다. 그들은 비유와 요한계시록 안에 영적인 비밀을 아는 사람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비유와 요한계시록 안에 영적인 비밀을 아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가짜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비유와 요한계시록 안에 있는 무슨 신비한 것이 있다라고 그거 밝혀내라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고 어디서? 네가 처한 곳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고 어디에서? 교회와 너가 처한 곳에서 범사에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여기서 아들은 누굴까요? 1번 김주원 2번 예수님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독생자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즉 심판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다시 살린다는 것을 두 글자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활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네가 구원받는 것이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너를 기억하셔서 다시 부활케 하시는 거. 구원과 부활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안다면 독생자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추수,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고 알아야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같이 할까요? 사명을 주셨다. 자, 15절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셨다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를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사명은 바로 뭐냐? 영혼의 나달을 잘 모아서 곳간에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그 새 타작기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는 주의 말씀에 죽도록 충성하고 순종해야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셔서 선영아 한 번만 더 물어볼게. 하나님이 더 지혜로울 것 같으냐? 네가 더 지혜로울 것 같으냐? 어떻게 알아? 아니 솔직하게 네가 지혜로울 것 같아? 아니면 하나님이 지혜로우실 것 같아? 그래 확실해? 그래.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딘 타작기보다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 같은 교회와 성도를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요,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와 같은 교회와 성도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반응하지 않으면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바로 뭐냐? 무딘 타작기라도 들어쓰셔서 능력 있게 써주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원교회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는 새 타작기일까요? 아니면 무딘 타작기일까요? 그 판단은 주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것입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에게 시간 주어졌을 때 우리가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타작기로 쓰임받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러이러한 약점이 많은 무딘, 핸디캡이 많은 타작기입니다. 학벌도, 재정도, 가문도 저는 내세울 곳이 없는 무딘 타작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손에 내가 순종해서 쓰일 때 하나님은 나같이 무딘 타작기도 들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타작기로 변화시켜 주시고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날카로운 새 타작기의 비유는 영원 추수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은 무딘 타작기 같은 우리를 택하셔서 주의 사명을 날카로운 새 타작기처럼 감당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지혜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주원교회 모든 성도님들 안에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날카로운 새로운 타작기로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고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